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대답은 한마디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이 본문의 대전제가 되고 또 조건이 됩니다. 뜻대로 구하면 된다. 근데 그 뜻이 또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너무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해요.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 그걸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주의 명령이니까,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니까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약속을 믿는 삶은 기도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환난을 대비하면서 환난을 피하는 길이 곧 기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피할 길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쓰시고 하나님 일꾼들을 쓰시는데 주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길이 기도하는 것이다.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믿음 생활을 승리하며 살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길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그 비결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또 우리 중에 고난당하거나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신앙 성숙을 위해서, 또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제일 먼저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많은 본문 중에 한두 가지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약속이라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해라.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들이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인데, 그 중요한 기도문이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어요. 그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참 중요해요.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여러 기도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모세의 기도나 또 엘리야의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 이런 거 보면 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아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들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꼭 들으셔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할 때는 강청 기도를 해야 돼요. 강청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다 그랬는데, 물론 여기서는 어떤 불의한 이제 재판관 앞에 억울한 사정이 있는 한 과부가 가가지고 밤낮으로 그 재판장에게 간청했더니 재판장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밤낮으로 와서 괴롭게 하는 그 과부를 귀찮아서 응답해 줬다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는데, 저는 이 강청하는 기도를 개인의 단순한 억울한 사정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 그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으신다. 반드시 원한도 풀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보니까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것들이 주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주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세상적인 욕망이나 어떤 자기 욕심, 그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 악인의 기도, 교만한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지.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제 분별이 돼요.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마음이 벌써 짐작이 오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구하면 들으신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 그러니까 앞에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성경 말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뭐냐? 주님의 이름이 합당한 것인데, 그 주님의 이름이 합당한 것이 뭐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화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교회.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수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 이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주기도문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천사들이 복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 땅에는 얼마나 악한 일이 많고 우상이 많고
지약이 많습니까? 이러한 땅에서의 모든 안타까운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삶의 필요. 아까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걱정에 눌려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막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여기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직장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직장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소위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틈을 타고 곳곳에 지뢰를 설치해서 걸려들게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기도해야 될 이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이 곧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를 하면 그날 하나님이 보호 속에 시험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영적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요. 악에서 구하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성도 가정은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임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다면 마치 울타리가 없는 집과 같고, 담장이 없는 집과 같고, 대문이 없는 집과 같고, 당근 남치가 없는 집과 같아서 도적이 쑤셔 들어올 수 있듯이 사탄이 얼마든지 틈을 탈 수가 있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요새가 되셔서 아무리 세상에 악한 마귀가 들끓어도 기도하는 성도의 심령,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성경 말씀을 믿고 알고 또 주의 종의 사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가정은 복이 있는 거고, 기도하는 교회 종들이 있는 그 교회 성도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많은 나라일수록 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진도 막 계속해서 지진이 생기잖아요. 튀르키예만이 아니라 뭐 시리아도 그렇고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도. 근데 우리가 이것도 기도해야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인간인 교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모래에 의해 집은 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듯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때에 그 나라는 견고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육신은 세상에 소환이 닿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고 약속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길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항상 호흡하듯이 숨쉬듯이 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때로는 청구 구하는,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햇빛과 바람과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손상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가시밭 같은 저주 같은 그런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자연 질서도 다스리시고 움직이셔서 지나치게 뜨겁지 않고 지나치게 비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요즘에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곳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나 뭐 유럽 쪽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관광지가 뭐 지금 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남부지방에 지금 겨울 가뭄 때문에 걱정이 많고 그렇잖아요. 하여튼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나라의 경제적인 것도 사회 질서도 또 나라의 평화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이게 삶의 필요를 위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안전하게 살고 앞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에 아는 분 몇 분 보니까 주회종들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많죠. 그런데 기도하는 그 성도, 기도하는 그 주회 중에 자녀들은 결혼도 다 따가 되니까 다 시켜주더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줘도 집에 환경이 좋은 딸을 만나가지고 집도 뭐 해결되고 다 그렇게, 반대로 또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또 아들을 또 그렇게 사이를 그렇게 또 만나서 하게 해주시고, 다 한나가 여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눈을 높은 곳에 두고 지나치게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지만, 믿음 안에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다 보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 응답이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큰 나물수록 싹이 늦게 날 수도 있어요. 조급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청하는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응답 올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설교 옛날 자료들이 많이 막 카톡으로 돌아다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 중에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 그래요. 단순히 주세요 기도하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재밌는 게 많아. 하여튼간에 이건 미사유어 써가면서 막 구구장창 그렇게 기도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줄 줄 믿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다. 약속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받기 어려운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음을 압니다. 주의 약속에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